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시편 8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표제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안요새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주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저는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 말씀 읽었습니다. 88편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편 가운데 가장 슬픈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제에 의해 마할라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학자들마다 무슨 뜻인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규정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뭐 지금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만약에 한다면 뭐 슬픔의 선율 뭐 이렇게 어떻게 아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슬픈 내용밖에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소망은 들어있죠. 소망은 들어있는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슬픈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의 시가 88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편 88편을 지은 시인은 아마도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나병에 걸렸거나 혹은 중풍병에 걸렸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큰 장애를 입은 사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추측을 해 봅니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마지막까지 암담하게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 또 육체적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 간혹 있죠. 우리 그 복음성 중에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뭐 지식 없으나, 뭐 이 찬양을 지은 시인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 1급 정신지체 부자유자입니다. 손발이 다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육신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쓴 그 복음성인 나라고 하는데 그 나의 가사에 보면 뭐 그거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가진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남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갖지 못한 뭐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참 그 사람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직접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안타깝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기독교 서클에서 이 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원, 아동 재활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이런 그 송명희 시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생활하는 것이죠. 부모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에다 이렇게 맡기는 것 같은데 정말 거기 가서 보면 참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아마 이 시인이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냥 추측입니다. 뭐 정확한 어떤 성경에서 그 인포메이션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야로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오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참 절망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깝고 무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못 태어나게 되는 아이들, 우리 흔히 기형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뭐 목사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 아이의 부모가 저라면 정말 원망부터 나올 겁니다. 원망부터 나올 거예요. 평생을 가도 그 뜻을 찾지 못하고 평생을 부르짖어도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마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나 친지나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편 88편의 내용은 1절부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게 만들었다. 예. 그런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저 위로한답시고 잠깐은 와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함께하기 어려워요. 심지어는 부모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재활센터에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공동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을 만약에 집에서 케어한다면 부모는 꼼짝없이 그 아이에게 매여 있어야 됩니다. 뭐 한시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시도. 생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그런 시인의 고백이 88편의 시입니다.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장애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뭐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분명한 것은 시인에게 고통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간구를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합니다. 뭐 잘 되면 기도를 안 해요.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이 잘 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저는 그렇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있잖아요. 물론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은 감기 걸리면 더 많이 기도해요. 빨리 나아야 되거든요. 이게 몸이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뭐 교회 일을 못하게 되고 설교를 못하게 되고 뭐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송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 나이도 젊은 사람이 감기 걸려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감기 걸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것도 창피한 게 아니고, 나이가 늙는 것도 늙어서 몸이 약한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거를 창피하다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교회 나오실 때 보면 그 산소통을 이렇게 끌고 나오시는 분도 꽤 많아요.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가면서. 괜찮아요. 몸이 건강이 나쁜 게 내가 큰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숨이 차고 힘들어서 그 산소를 공급받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불편하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워커를 짚고 또 더 나아가서 때로는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 그걸 부끄럽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에 안 나오겠죠. 교회 안 오겠죠.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분명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의 기도는 단순할 거예요. 무슨 대단한 미사어구를 사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다 아마 해봤을 거예요. 뭐 좋은 의원도 만났을 거고 약도 먹었을 거고 무슨 뭐 좋다는 방법은 다 찾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 시편 88편의 시인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 은혜가 이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 믿으면 정말 천국 갑니까? 늘 의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이 단계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이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요, 또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그 고통이 나에게 가중됩니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또는 어떤 육신의 질병들, 또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거기에 집중하면요, 큰 유익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평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88편의 시인인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삶에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 환난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8편의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육신의 질병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세상적인 어려움에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모두 맡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나음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환우들 되게 해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시며 축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해소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